승리하셨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땅의 것이 있는가 하면 위의 것이 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땅의 것들은 이렇게 퇴색되어 가더라고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이고 찰나예요. 그런데 위의 것을 보면은 변색되지 않아요.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폈다 지고 마는 이 꽃과 같은 것들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죠? 우리에게 영원함을 선사할 수 있는 위의 것을 찾을 것이냐, 그거는 우리에게 달렸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이 있는가 하면 하늘이 있고요. 육에 속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영의 것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있고, 이렇게 불변한 것이,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변합니다. 이렇게 이런 선택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느 곳으로 지향하여 갈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 영의 것을, 신령한 것을, 위의 것을 찾아가는 자들, 그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한마디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조준을 하거든요. 그 aim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영어에는 AIM. 어딘가를 향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조준을 하고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 중심주의로, 사람 중심주의로, 인기, 명성, 이런 것을 자기가 조준해서 살아온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삶의 조준이 하늘을 향한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땅의 것을 조준하고 방향을 잡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 신령한 것만 구하면 되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위의 것을 우선하여 구하는 자. 저희들 원래 표를 좀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 그죠? 구하는 자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은 뭐냐 하면 위의 것은, 신령한 것은 당장 손에 잡혀지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염려, 걱정, 불안 속에 있지 말고 내 약속의 말씀을 네가 먼저 믿어봐라. 그리고 위의 것을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먼저 구하면 그 다음 뒤는 내가 알아서 채우고 봐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더라인, 이 경계선에서 위의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위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오늘 저희들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네. 믿음이 있으면은 눈앞의 것, 당장의 것, 손에 잡혀지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것 다 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가진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다 먹고 입고 세상에 좋은 자리 다 가는데도 그 영혼 안에 생명, 예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불행의 불행입니다. 근데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니까 좀 가지지 못했어. 배우지 못했어. 그런데 걸어가는 이 사람의 행보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사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 속에 이 땅에 더 좋은 것으로, 더 넓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하나님 그의 인생을 올리시더라고요. 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예수 안에서의 구원과 예수 안에서의 참 진리가 그것이 우리를 채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땅에 살지만 저 천국에 속한 생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 아니겠어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호소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을 하면서 찾는다는 것을 봤더니만 이 영어로 seek으로 나와 있습니다. seek, 제테이테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우선적으로 그것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예.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러고 나서 위의 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찾고 나서 위의 것을 구하라. 구하라는 뜻은 봤더니만 set your mind.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초점을 땅의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신령한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의 것을 구하는 자라고. 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내 마음이 이 땅에 없어지는 것들, 그죠? 당장 눈앞의 것들, 여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아버리는 자예요. 행복이란 거죠,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살지만 위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한국 시민권도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예. 여러분, 이 시민권을 갖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 아실 거예요. 한국에도 보면은 미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 미군들이 여차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내에 무슨 내란이 일어난다든지 정말로 어려움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본국에 있는 미국에서 자기들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철수 작전을 시킬 때 보면은요, 어디의 지점에서 어디로 모여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민권을 가진 미국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이 없으세요? 지킴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킨단 말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후회하시면서 이 땅에 창수를 내리게 해가지고 땅을 쓸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구하세요? 노아의 가족 몇 명입니까? 8명. 구원 역사예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 다 타고 없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합니까? 롯의 가정을 구합니다. 롯이죠. 롯의 가정을 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 안에서도 구원하시고, 크게 민족적으로 보면은 바로의 그 지배와 억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잖아요.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는 역사. 이게 전부 다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이 시민권을 두고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듯이,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초월해보자라는 거예요. 좀 그것을 넘어서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욘드라는 표현을 쓰죠. 비욘드. 넘어서고 그것을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초월하는 자에게는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세상의 쾌락, 이 땅이 주는 영광,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이 별로 맛이 없어요. 위의 것을 자꾸 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스러움이 무엇일까? 관심이 자꾸 글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삶이 뭘지?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 보화들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보화를 알아버린 자는 어떻게 살아가죠? 땅속의 보화를 캐내어진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아버린 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뒤로 한 채라도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땅에 살지만 소속은 하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소속을 둔 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지키세요. 사람은 말해놓고 공수표 날리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언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신 것. 그래서 세상 환난이 끝날 그때까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땅을 이기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조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인생의 고정을 두고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 속에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구하는 자, 하늘의 시민권들을 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새 옷을 입은 자라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입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입는다.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던 헌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하나님이 위의 것을 구하는 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옷을, 좋은 것을 입혀주었는데 아직도 그 안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옛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벗어버린다는 표현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만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그냥 잠시 잊어버린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적당히 도닥거린다는 표현도 아니고 적당히 생각을 바꾼다는 말도 아니고 제 의미를 찾아봤더니 뭔 뜻이냐면 다시 들썩이지 못하게 억제하고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벗어버린다는 말은
다시 이전의 그 모습으로 내가 토하였던 것들, 옛사람에 벗어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내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억제하고 극복하고 내 속에서 다시 들어와서 들썩거리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막아내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종노릇 하던 저희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제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전의 옷에 대해서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끊어낼 때에 우리의 삶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계속 상향, 상승, 우리의 삶이 올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옷은 새 옷은 입고 있는데 안에 보니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보니까 이전의 모습 그대로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은 아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냐? 새 옷을 입었으면 이전에 입었던 헌 옷들은 뭐냐? 그 표현이 오늘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자, 8절로 한번 가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벗어버린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 하면은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젠 더 이상 내가 입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그리고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이에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의사죠. 그 사람이 직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코트에 가면은 판사들은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달리 표현하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8절에 나타난 것처럼 분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하고 살아간다. 성냄과 분냄, 그리고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9절에 가서는 거짓말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나타낸다 하면 이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세상의 옷을 입은 자예요, 아직도.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분과 악이라는 거, 이게 참 문제가 되던데요.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솟아오를 때 이것을 그냥 버려두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함정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성이 나고 분함이 올라올 때 이것을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왜냐? 성냄과 분한 마음은요, 그대로 두게 되면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죄악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함과 노여움에 대해서 벗어버리라.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걸.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보면은 다른 외국 사람들이 없는 병이 있다는데 그게 화병이래요, 화병. 그래서 화병이라는 것을 다른 영어 단어로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화병으로 영어 사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화가 일어나나요? 성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분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나쁜 악의의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분내는 것을 잘 컨트롤해야 되고, 악의는 뭐냐? 악의라는 것은 제가 이제 헬라어에 찾아봤더니만 두 못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모스는 뭐냐? 일시적이고 급한 충동적 악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쉬운 말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욱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갖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악의라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벌써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욱하는 이 웃기 말입니다. 이거는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여러분 한 카운트 5번만 해보십시오. 1, 2, 3, 4, 5. 그러면 그거는 사그러들어요.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걸 그냥 두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번에 욱하는 걸로 인해서 그 순간적으로 생긴 악의의 마음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나 버립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한번 욱 해놓으면은 한 번 욱 했는데 욱을 받은 와이프는 어떻게 되죠? 하루도 좋고 5일도 좋고 심한 경우에는 뭐 한 달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욱하는 한번 잘못 관리해 두면은 이 삶의 관계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의 순간적으로 충동해서 올라오는 이 웃기에 대해 가지고는 너뜻을 끊어내라. 벌써 던져라. 왜? 이 분함과 악의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결국에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을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뭐죠? 관계의 분리입니다. 마음의 다침입니다. 그래서 한번 욱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삶 속에 냉랭함이 찾아들게 됩니다.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 얼어붙으면 어떻게 되죠? 따뜻함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얼음은 있는 곳에는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항상 따뜻함이 올라가고 온화함이 있게 되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인데 연합되어지고 일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악의와 분냉과 성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곳에는 그 결국에 봤더니만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고 싸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어둠의 영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뭐 하면? 여러분, 성내면은 그냥 마귀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막 욱하는 것이 내 안에 올라오면 욱해가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욱하면 혈압도 높아지고, 예? 하나도 좋을 것 없는데도 이 욱하는 것을 못 이기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심리학적인 건데 여러분 악이 처음 솟아오를 때 보면 첫째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나쁜 생각이 드는 그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는 말로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생각은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든 나쁜 생각이 그걸 말로 표현해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철저하게 지금 이것을 꼬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비방과 부끄러운 말. 내 안에 나쁜 생각은 들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근데 이것이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내 입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입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행동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는 사람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런 사람 혼자 둬버리면 울다가도 그냥 뚝 그쳐요. 근데 우는 사람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거둔다고 위로한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더 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내면에도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슬픈 생각 있다. 있는데 이거를 내가 슬프다.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이러면서 표현되어지는 말로 이것이 나아가 버리면 안 좋은 쪽으로 내 인생이 행동화되어서 인생 자체가 걸음이 그쪽으로 걸어간다 이거예요.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우리 인생을
운명을 바꿔놔버려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은 마음의 액센트라고 그래요.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이 비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말보다는 우리의 말 입술에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상대를 높여주고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덕스러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다? 새 옷을 입은 자다. 새 옷을 입은 자다. 근데 아직도 옛 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는 말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말인지 덕스러운 말인지 은혜스러운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 드는 대로 나를 말을 해버린다면 그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대로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막아야 되겠느냐 하면은 여러분 입을 다스려야 됩니다. 요 세치혀 이게 사람의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더 더러워지고요. 마침내는 행동으로까지 더럽게 치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따라서 삶이 따라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 말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이 들더라도 여기서 말로 표현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서 사그라들어요, 그냥. 이것이 활화산으로 팍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휴화산이 되어 있다가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 일어나는 욱하는 거, 이 악이라고 말했죠.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을 내뱉어 버렸어. 그럼 그 말이 힘이 되어가지고 상대도 아프게 하고 나 자신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신분이 달랐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모습, 바디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드러내지 않고 자꾸 어둠에 안 좋은 악의에 붙잡힌 삶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직도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아니라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곳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삼아주신 이유를 봤더니만 이 땅에 어두움이 있는 곳에 하늘의 덕을 생명을 선전하기 위해 가지고. 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어두워져가는 이 땅 속에 땅만 바라보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내고 악의의 삶을 살고 함부로 말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거짓말하고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다운 뭐예요? 모습이 나타나야죠. 향기가 나타나야죠. 태도가 있어야죠. 결국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내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향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나온 최고의 암 권위학자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건희 회장도, 그 김의신 박사님은 미국에 사세요. 텍사스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도 암이 오면은, 몸이 안 좋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뿐만 아닙니다. 그분을 찾아오는 한국의 유수한 사람들이 한 1,500명이 다녀갔어요. 암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중앙일보 기자가 김의신 박사님을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을 극복할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김의신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게 오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연단해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암조차도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단련의 도구로 사용하고 내 안에서 불평, 불만, 염려, 걱정하지 않으면 암은 다스릴 수 있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몸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암이 왔다고 하면 하필 왜 내게? 이제 좀 살만한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네. 그냥 걱정하고 불안하거든요. 암이 왔을 때 마음의 걱정과 불안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사람을 암을 보고 암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암, 그래 맞아.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암이 왔는데도 감사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유명한 목사님 중에 박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암이 10년 전에 왔어요. 근데 암이 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뭐냐?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 목사님 아직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살아계세요. 10년 전에 암이 왔는데도 암이 왔을 때 이것을 불평하지 않고 그 암 온 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제 네 인생 끝났다. 더 이상 살 가치도 없다. 이제 암덩어리가 네 몸에서 자라는데 너 어떻게 살 거냐?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찔러대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이제는 신령한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 말부터 다른 거예요. 삶의 태도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암이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의 비결이 뭘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고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옛 사람을 못 벗어가지고 사소한 잘못된 이런 한두 가지를 놓고서 계속해서 내 인생이 거기에 묶여가는 거예요. 이래가 어떻게 될까? 이래서 안 되는데 자녀들을 놓고서도 그렇고 내 비즈니스를 놓고서도 그렇고 저 같으면 목회를 놓고서도 그렇고 몇 명 안 모이는 이 교회 목회 이거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제가 그 생각에 붙잡혀 있다면 저의 목회에 저를 제가 죽이는 거예요. 제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지금 여기 몇 명이 한 20명 모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보통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저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예? 20명이지만 제 눈에는 몇 명으로 보인다? 예? 제 눈에 최소한 2,000명으로 보입니다. 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예?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내 삶 속에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벌써 이 갈림길에서 땅이냐 하늘이냐 영원한 것이냐 이 땅에 새하여지는 것들이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 인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고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위의 것을 구하라.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뭐예요?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지켜주는데 어떤 인생으로 지켜주느냐. 10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everything new. everything new. 날마다가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가.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다가오는 시간 24hour가 있는데 그 한 시간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living Christ, 살아계신 주라고 말할 그 살아계심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어떤 자, 위의 것을 구하고 새 옷을 입은 자라면 하루의 삶의 순간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요. 똑같지 않아요. 반복적이지 않아요.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이 살아있는 것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고 야, 이래도 내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뭐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새로우니까. 새롭다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그 순간 자체가 인생의 박진감도 있고 살아가는 의미도 새로워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올바른 정치의식, 신분의식이 생겼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게 생긴 자에게 있어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생의 평등의식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야만인이냐 스고디아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정체의식, 신분의식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 너희들 속에 우월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남들보다 아는 게 좀 있다고, 남들보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큰 집에 산다고, 좀 더 럭셔리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가 자랑하느냐?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잣대에는요,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좋은 집, 작은 집, 구분이 되어지고 차별을 두지만 하나님의 잣대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아요.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았든 무할례를 받았든 그것이 it doesn't matter.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구분을 지어요. 내 스타일이네, 내하고 통하네, 입맛이 같네, 삶의 레벨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인생의 인격이 있지. 그러면서 자꾸 주변에 자기의 터울을 짓습니다. 울타리를 만듭니다. 인간의 속성이고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일치와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에는 낮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새누리재단 안에서는 좀 가졌다고 해서 그거를 우월하게 교만, 목에 힘주기 시작하죠. 하나님 치세요. 하나님 치십니다. 우리가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고 나의 정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은 자가 되었으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친구가 되어지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힘이 나타나고 교회의 파워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왜 갈라지느냐? 요 차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 하나도, 입맛 하나도, 내 라이프 스타일 하나도 거기서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문제 터지는 거거든요. 새누리재단 안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을 입은 날마다가 새로운 자가 되었다면요,
어느 누구라도 모두 다 같이 품고 갈 수 있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것이 의식이 있을 때 높고 낮음도 없고 교만도 없고 드러냄도 없고 올라옴도 없고 모두가 평균치 모두가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똑같으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이들도 구원을 받은 자예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 형제 한 자매 내 마음이 내 성향을 여러분들이 다스려 갈 수 있는 자 바로 새로운 옷을 입은 자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새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 정체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소속을 둔 자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다. 그래 한 자는 잘못된 허물로부터 스스로를 벗어버리고 나의 분냄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옛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겸손과 섬김과 충성과 의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위의 것을 찾는